자,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레위 사람의 첩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그때 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첩을 얻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행음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고대의 이제 몇몇 사본에는 행음하고가 아니라 화가 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자 히브리어 글자가 비슷비슷한 글자가 많은데 이제 알파벳 하나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여기 행음하고라고 읽을 수도 있고 또 화가 나서 이렇게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화가 나서라고 읽는 것이 이 문맥상에 좀 더 잘 통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화가 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타당한가라고 했을 경우에, 자, 이 당시에 이제 남편이 있는 아내죠. 지금 첩이긴 하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행음을 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는 이제 친정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이 여자를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인 거예요. 집안의 대대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렇게 좋은 말로 달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3절 끝에 보면 그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행음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뭔가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이제 그냥 간 거죠. 이렇게 뭐 마치 도망하듯 이 친정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음하진 않아도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죠.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그 시대에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갔다.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초점은 뭐냐면 이 레위인이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오래 머물렀고, 그리고 빠른 결단을 가지고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좀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장인의 집이죠. 가서 4절에 보니까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당시 보통 이제 뭐 장인의 집에 갔다 그러면 3일을 머물고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 동안. 자, 그러면 이제 원래 계획은 이제 그 다음 날 일찍 4일째 되는 날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인의 집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이고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한 20k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인데, 당시에 이제 나귀를 2마리를 끌고 있었죠. 각각 나귀를 타고 움직이는데 나귀가 한 번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1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 일찍 출발해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점심때쯤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저녁 해지기 전까지 부지런히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어때요? 장인의 아주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하니까 하루를 더 묵습니다. 그날 밤을 거기서 지내요. 그리고 다음 날 됐습니다. 이제 5째 날이 된 거예요. 5째 날 됐는데 또 장인이 좀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력은 뭐 이미 다 돋웠죠. 근데 다시 또 기력을 돋우다가 거기서 먹고 마시다고 하다가 언제가 됩니까? 또 날이 어두워지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머물다가 아예 그랬으면 그 다음날 자고 또 이제 출발했으면 모를 텐데 그제서야 더 머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 못 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이제 도착하게 됐고 거기가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본 그런 사단이 결국은 나는 거예요. 이제 첩이 이 기브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윤관을 당하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어정쩡한 출발 때문에 결국은 빠른 결단 그리고 빨리 출발을 하면 출발하는 그리고 제대로 어물쩡거리다가 결국은 이 오후 늦게 출발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오고자 했던 그 첩이 죽게 되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또 어떤 뜻을 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물쩡거리거나 머물지 말고 결단하고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때 어땠습니까? 천사가 지체하지 말고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롯은 지체를 했습니다. 답답하죠. 옆에서 보면은 저러다가 같이 멸망하는 것 아닌가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천사가 잡고 끌었다고 했어요. 잡고 끌어나오는 거예요. 막 얼물쩡거리니까 머뭇거리니까 답답해서 천사가 롯의 가족을 끌고 나옵니다. 사위는 거기서 농담으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과 함께 다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봤죠. 내가 여기에 일군 재산이 얼마며 내가 여기에 쏟아부은 모든 정성과 노력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 가져오고 이제 몸만 피신하게 생겼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뭘 보여줍니까? 미련입니다. 미련.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 정착해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이 그날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몸도 두고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두고 우리 혼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100년 사는 것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금방 눈 깜짝할 새에 관역에 도착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날아가는 인생이 우리 이 땅에서의 80년 아니면 뭐 100년 이렇게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좀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넓이가 손바닥만밖에 안 된다. 우리는 안개와 같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다. 순례자라는 말은 목적지가 있는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여행객.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출발하는 떠나고 길을 떠난 나그네고 여행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게 되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여기에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물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길 수 있는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라고 우리 삶에 주셨던 모든 시간, 재물, 또 관계, 나의 재능, 그런 많은 것들,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을 위해서 쏟지 말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게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또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땅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아무리 사랑해봤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도 않고, 그것은 결국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깸을 빠져서 넘어졌던 그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그것은 이 세상의 자랑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자랑을 하게 되고, 그런 이 세상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오늘 왜 사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 오늘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게 17장부터 21장까지 총 4번 나오고 있어요. 4번. 왕이 없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이게 아주 그냥 제일 타락한 타락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계셔야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의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을 왕으로, 내가 왕으로 이렇게 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중심을 잡고, 왼쪽으로 가다 다시 중심을 잡고, 계속 이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건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조혜련 집사님이 와가지고 간증했을 때, 뭐 안 믿는 분들은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분들이 도전받는 게 뭡니까? 정말 말씀을 목숨 걸고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죠. 그 삶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시험에 들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러면서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해놓고 그러면서 삐지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에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다시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고정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아무리 알아도 우리 안에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이유는 이제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금 내 생각을 또 내 고집을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레위인처럼 어물쩡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물쩡거리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내 목적지가 본향을 찾는, 천국에 있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우리의 발걸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레위인처럼 주님,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둠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